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예의상으로도 감사합니다. 또 인사치레로 감사합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이죠. 네, 성경에서도 감사가 나와 있죠. 감사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감사의 기본적인 일들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러분 구약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냈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있죠.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흔히 말해서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안 낳았으면 공부하느라고 고생 안 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육아한다 뭐 하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한 번쯤 다 해봤겠죠. 그런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는 것보다는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인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길래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준 그 자체부터가 감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약속.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약속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겠지만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별탈 없이 살아갔을 때는 그 약속이 하나도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이 고난이 생겼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프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들 방송에 들으시겠지만 넷째 처형도 암에 걸리고 나니까 누군가가 그 위로하는 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수많은 이유 중에서 그런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너를 아픔을 공감해 준다라는 그 공감이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 아주 큰 구원이죠.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자녀가 되어진 순간부터 특별히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이 있죠. 삶에서 있는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로 채워지는 은혜, 이로써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왔을 때도 감사는 계속 이어지죠. 구약에서 먼저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다 감사해요. 6월절이나 이런 것들의 절기를 보세요. 그 절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도 뭡니까? 예배도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은 감사제예요.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능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 이거 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반문하면서 감사를 잊은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끔 종종 자주 잊지 않습니까? 늘 24시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정말 감사가 삶이 되기까지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너희끼리 서로 감사해야지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예의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감사 얘기가 많습니까? 많은 코칭, 상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가르쳐요. 근데 그건 인간과 인간들끼리 그런 관계 속에서 감사죠. 근데 성경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감사는 그러면 생략하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은 그래 저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겠구나. 저 나를 도와준 저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여러분이 빼놓지 마시고 예배는 축제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축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예배에 한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서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문을 나가서도 감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가셔서 나가셔서 많은 자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인데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받은 만큼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준 만큼, 직장도 준 만큼 일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그럼 나는 300만 원어치 회사한테 일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될까요? 그러면 회사는 망합니다. 받은 만큼 일해주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계산한 걸 보면은 못해도 내가 2배 반, 거의 3배 육박하는 그러한 돈벌이를 회사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시설도 투자하고 뭐도 만들어내고 재료비나 연구비나 다 모든 거 있잖아요. 나중에 AS 같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재고 부담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려면은 한 직장인이 적어도 2배 반에서 3배 정도 이상은 그 직장에다가 돈을 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할래. 이렇게 생각하고서 받은 만큼어치만 일한다면은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죠. 받은 만큼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받은 만큼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만큼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자세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근본적으로 죽을 존재들이거든요.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거든요. 아주 엄청난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할지라도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도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만큼 감사했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미치지 못하는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나한테 갚아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회사에 다니기까지 지난 20몇 년 동안 막말로 해서 거기 자녀한테 투자된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생각한다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평생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야, 다 갚어,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독립을 해서 잘 커라, 이렇게 하지. 그리고 나 그 이후에도 더 줄려가지, 이제 갚아라,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는다는 것보다는 네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로 나는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거기는 뭐가 숨겨 있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라는 얘기 아니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우리가 감사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만 그냥 준 것만, 받은 것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하라,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유, 아니면 또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왜 생기는가 했었을 때 제 나름대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만과 욕심,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만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교만과 욕심이 다 존재해요. 얼마큼 더 크냐, 이것은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모든 사람은 다 교만과 욕심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칠 정도,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정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겠죠. 불법을 행하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 유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면은 분명히 고난이 임해요. 나 혼자 다 차지하려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문제냐? 우리 또 돌아보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고난, 아주 교만과 욕심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임했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를 장난하듯이 갖고 놀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난을 막 주시네, 하나님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러한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이 발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너희들이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것으로 생겨진 이 고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교만과 욕심이 그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고난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걸 지켜보신다는 얘기죠. 그냥 방관하신다, 그런 개념으로 방관하시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방관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들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이 야 이런 좋은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지들끼리 막 이런 욕심 부리거나 부모 뜻을 거슬리면서 어떤 일을 행했었을 때, 때는 부모가 지켜볼 때도 있잖아요.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봐봐, 네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니? 이런 결과가 오지 않니? 그렇게 교훈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방관을 하신다는 얘기죠. 아예 난 너 몰라, 네가 어떻게 되든지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특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망하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모른 척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나,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란 나쁜 놈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이렇게 표면적인 것은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 교만했다라는 것.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지혜와 총명을 더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결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수십 년 동안 정말 나라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모두가 다 회개하고 회복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일부가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돌이킴을 보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지만요, 어떤 고난은 끝이 있다. 근데 고난은 제가 가끔 또 그렇잖아요. 고난은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런 얘기할 때는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물질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지금도 있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경우, 물론 내가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나서는 그런 종종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물질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단일 사건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지는 않아요. 끝까지 가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난의 끝이 없다는 표현은 A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해결된 것 같은데 B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또 C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단일 그 사건으로 친다면 그 사건들은 웬만해서는 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려다. 저녁에는 막 울어, 그런데 자고 났는데 기쁨이 넘쳤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울다가 잤을 건데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은혜를 베푸셔서 눈 뜨고 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그래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너를 다시, 우리에게 교만과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고난의 끝을 허락하시고 다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내가 현재 이 A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한 기대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먼저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럼 그 고난이 정말 힘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과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그냥 틀린 것만 생각해가지고 좌절만 하고 틀렸어, 너무 많이 틀렸어, 괴로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그 시험 본 틀린 것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틀린 것을 내가 왜 틀렸을까? 그걸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돌아봤을 때 다음에 그 문제가 주어져도 능히 풀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에 집중을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하고서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문제 나면 또 틀려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욥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 물론 오늘날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한 개인이 참 우리는 1년 평생을 해서 억이라는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부자들은 조 단위로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진짜 그 자체로 보면 대단하구나. 근데 욥이라는 사람도 당대에 보면은 엄청난 부자예요. 참 이런 부자도 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내만 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까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다음에 3명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욥기서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욥이 고백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당했고 친구들과 막 그걸 변론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깨닫지 못한 일,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만 들었어요. 여러분도 귀로만 듣잖아요. 보통 하나님 스스로 말씀도 보겠지만 귀로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욥은 어떤 고백하냐, 이제 눈으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거쳐왔더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더라.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더욱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언제 믿었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안 된다는 얘기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고난당한 자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총리가 되어졌죠. 총리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런 옥살이하고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형제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역사에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구나. 나를 먼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욥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거기서 뭔가를 열매를 얻고 거기서 뭔가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외양간에 보면은 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난 즐거워한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지금 감사로 살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으면 난 불행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도들의 입에서는 나는 불행해,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행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쵸? 고난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해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약한 자로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게 창피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아무런 창피함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가 지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약한 것 싫어요. 사람들 앞에 강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령인데,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그래, 내가 약한 거 약합니다. 이렇게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늘 강하고 늘 지혜롭고 늘 똑똑하고 그런 존재로 각인시키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고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불행해. 나 이거밖에 없지. 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고난, 이 불행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다. 저 사람 역시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하는 것이 고난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걸로 판가름 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한다면 무엇으로 구별을 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야, 역시 믿는 자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프고, 이렇게 원망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는 자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체험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거기서 절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옛날 3.1 운동 때 막 해가지고 오게 유관순처럼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 내가 괜히 했나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중근이니 이런 독립투사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뭡니까? 감옥에서도 의연하잖아요. 그 안중근의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면회를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려고 발부딪히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막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할 얘기입니까? 근데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내 부모가 저한테 그 얘기했으면 왠지 모르게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야, 대단하다. 야, 그렇게 하는 말, 저렇게 하는 그런 엄마 대단하다. 보지만 만약에 그게 그 엄마가 내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서로 엄마나 자식이나 진짜 똑같구나.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역시 달라. 그런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그리고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때로는 고난을 방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성숙시키려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물론 당장 지금 막 돈이 없고 건강을 잃었는데 이것까지 막 판단하고 생각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괴로워 죽겠는데 이 어떻게 하면 빨리 병 낫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재물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의 끝에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고난은 끝이 올 건데 그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중간에 과정 중에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 남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막 짜증을 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 지금 막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 소나기를 내가 묵묵히 잘 받아들이면 나중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더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괴롭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의 습관을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인데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틈틈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식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막 배가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해야지만 기도는 아닌 것이잖아요. 물론 이건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게까지 예수님처럼 힘쓰게해서 더욱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로 하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늘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기도도 있고 입술의 기도도 있고 몸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표현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근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만능이다.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물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이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대신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고난을 왜 방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우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삶 속에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안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2주 동안 내진탕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 의사한테 한 말이거든요. 의사가 저보고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제가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 이 질병은 죽는 병입니까?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결국 죽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극단적인 질문이죠. 근데 의사가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니래. 죽는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사고 때문에 뇌진탕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는 있을 것이니까 그런 갑자기 현기증처럼 나고 왔었을 때는 빨리 앉고 누워있던지 그래라. 죽는 병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지 않습니까? 죽는 병은 아니래.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삶을 잘 준비해서 이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겠구나. 중림병이 아니라는 얘기에 확신을 얻고서 그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은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죽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아니야.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문제 해결의 절반 이상은 해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데 언젠가는 고난 끝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능히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막한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마음 둬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금 할 일은 내려놓든지 버티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든지 어떤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다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먼저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자체도 감사하고 정말 숨쉬고 있는 자체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 친구를 잃었어도 그래서 다른 것이 또 존재하고 있음을,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데 남들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것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것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폐렴 걸리거나 막 호흡이 딸려가지고 숨 못 쉬고 숨 때문에 많은 노인들 중에 3분의 1이 질병 중에 3대 질병 중 하나가 폐렴에 의해서 노인들이 죽는다는, 죽을 때 얼마나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운지,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별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남들도 하는데 뭐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놓쳤던 것들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죠. 왜 가족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고 계속 후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서로 합력해 선을 이루라고, 가족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최소 모양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들이 확대되어서 이 나라 한 민족으로 또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신앙 공동체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개인적인 믿음이 있지. 그냥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혼자 믿으면 혼자 살았잖아요. 누구랑 교류하지 않고 가족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혼자만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혼자가 하는 생각이 다 옳으면 좋겠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라고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도 같은 하나님이 바라보지만 믿음의 길도 약간 달라요. 서로가 존중해줄 건 존중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이면 방향을 깨닫게 해서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서로가 불평불만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저 성도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 속에서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감사가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다르다. 그것들을 우리는 그런 고난 중에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감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일수록 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자체로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누구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지금 불행한 상태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미입술로 뭔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때로는 억지로라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감사를 통해서 더 속히 더 빠른 그리고 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큰 감사의 고백이 계속 연이어져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